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햇빛 안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안에는 풍성하고 다양한 그 사랑의 색깔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 가지 풍성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을 때, 그저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가게 해주시는 사랑. 그래서 불러내어 주셨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2절에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데, 부르실 때에 가까이 와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괴로울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부를 때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와서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이제 편안히 살만해지니,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품에 안아주었고 치료해 주었다. 길러주시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낳아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성장시켜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해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알려주셔서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곧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에는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또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사랑의 줄, 사랑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맺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야,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크신 은혜입니다마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야,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를 따라갈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될 때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결과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상에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 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약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 노아 홍수의 원인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다. 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악할 때에 전쟁이라고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6절에.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도를 휩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날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진정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개정개혁에는 일어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8절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책망과 진노, 징계가 하나님인데 8절에서 11절까지는 전혀 다른 긍휼의 하나님, 심판을 면제해 주는 하나님.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고인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하구나. 아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행위로 보자면은, 그 하는 행동을 보자면은 100번 멸망을 시키고, 아드마 스보임이 나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 성들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마땅히 벌받아 유황 불비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수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잠시 진노의 모습, 징계의 모습,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 안의 죄 때문에, 우리 안의 반역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은 이 거역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느냐, 아니면 8절부터 11절까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노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사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심판 멸망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번영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바로 나의 선택인 겁니다. 신약에 사는 지금 우리들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가 행한 것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진노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대로 하자면 100번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저 유대처럼 징계로 전쟁에 멸을 당해야 100번 마땅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도 내 죄도 나의 잘못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사랑,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세계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도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다. 아멘.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사노라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나만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복,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죄인인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도 그 죄 가운데 내 잘못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그분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진노가 변하여 심판이 변하여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진노를 긍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죄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노와 긍휼의 사이에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다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긍휼과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흑암 다 십자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로 넘어갔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한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풍성한 공급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 11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미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부를수록 더 멀어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그들이 부르면은 사자가 새끼를 부르면 사자 새끼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달려올 것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찌 그리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에 이루어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간곡하게 외치고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편지를 불태워버리죠. 결국 멸망합니다. 그것은 듣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복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수십억 수백억이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어 달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해 주시옵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진노가 변하여 심판이 변하여 긍휼과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